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비전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청소년 비전학교 교장이면서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다녔는데 사실 구원의 확신은 없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고등학교 3학년 때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나가게 된 게 크리스찬 기업으로 가게 됐고, 크리스찬 기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났죠. 만약에 너무 부자였다면 여전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였겠지만 힘들어서 오히려 그게 은혜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처음 일을 하시게 됐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금은방에서 금반지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금 공장에 가서 금반지 만들고 은반지 만들고 그런 거 그거 이제 보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반지를 만드는 그런 기술까지 배우게 됐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게 가장 힘들었고 태어나고 아버지가 9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힘들었었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셔서 뭐 힘듦이 또한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삶 중에서 가장 기뻤을 때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직장 생활 때문에 취업을 나왔고 그때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됐는데 그리고 항상 외로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외로웠는데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든든한 나의 지원군이 생겼고 항상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했다. 이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지지해 줍니다. 단 한 번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먹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부담이 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경제적인 부담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굶을 때도 있었지만 아내가 끝까지 그래도 참고 같이 동역해줘서 너무 고맙죠. 네. 정화 씨,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열등감이 심했어요. 가난하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혔었다고 한다면 교회 나와서 맨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불렀어요.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후에 제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졌고 또 행복해졌고 늘 찬양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죠. 고생했다. 고생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늘 너와 동행하셨단다.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울산에 왔는데 울산에 오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 청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던 곳에서 갑자기 변경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울산까지 오게 됐고 이제 울산에서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게 개척하기를 원하셔서 개척을 했고 근데 그동안 내가 했던 게 청소년 사역이니까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무작정 들어갔어요.
내가 상담학 학위를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좀 섬기고 싶다라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마침 크리스찬 장학사를 만나게 됐고 그 장학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교육 이수 기관 그것을 운영하다가 교육청에서 우리 하는 일들을 보고 대안학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준비해서 우리가 청소년 비전 학교라고 하는 이 대안학교를 세우게 됐죠. 그리고 세우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 대상이 학교폭력 피해자들인데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나면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을 여가부에서도 관리가 되어지질 않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얘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이 가정 회복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지원센터를 우리가 개설하게 된 거죠. 우리 학교는 이제 울산 청소년 비전 학교가 학교명이에요. 정확히 학교명은 울산 청소년 비전 학교이고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 학생들 그러니까 학적 있는 학생들만 올 수 있는 학교고요. 우리 학교에 와서 일반 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똑같이 받습니다. 다만 수업 시수가 좀 줄고 줄어든 시수만큼 특성화 교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제가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요. 우수 대안교육기관으로 저희가 여러 번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나오게 되면 일반 학교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성적보다는 인성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행령이 정부로부터 발표가 되고 그때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위탁형 대안학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됐고 저희 학교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됐는데 사실은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이 대안학교를 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데 저희 교회 규모로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안학교를 할 수 있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1년 만에 건물을 사게 하셨는데 그 건물을 전체를 사용해서 대안학교를 처음 시작을 하게 했고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그곳을 사용하다가 지금 최근에 현재 있는 건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청소년 비전 학교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한다면 왠지 소심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뭔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는 주눅들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없지 않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몸에 문신 있는 애들도 옵니다. 자기보다 더 센 애한테 맞으면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문신이다 보니까 애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또 유급당해서 1년 늦게 학교 다니니까 무서워서 애들이 안 놀아주잖아요. 그 왕따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도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 중에는 물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눅 들고 그래서 학교 올 때 단 2마디를 하고 온 학생도 있습니다. 얘 딱 2마디 하고 저희 학교 입학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가 3년이 지난 후에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그런 애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ADHD나 또 조현병,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 학교 오기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도 될 수 있어서 성향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었거든요.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어른들 앞에서는 정말 착한 학생인데 저보다 약한 애들하고는
싸움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사실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너무나 힘들어할 때 제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물론 있죠. 같이 방황하면서 놀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저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어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겠는가. 그러면 나와 같이 힘드는 친구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 나이 들어서는 그들의 늙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이제 중고등부 교사 시작하면서 얘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 벌써 올해로 30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생각을 했고 제 박사 논문조차도 사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건데 결국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면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면 왜 가해를 하는가? 그리고 왜 피해를 당하는가? 이것도 전부 다 선생님들이나 주변이나 우리 이웃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는 학교 폭력과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이 가해자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고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 자녀가 피해자로 와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고 틀리게가 아니라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들과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줄 수 있는 그 기다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를 시작한 거 바로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한테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구타를 당할 정도로 맞았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막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울산교육청에서 영재학습을 받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사고 체계가 좀 다른 학생과 다르니까 왕따가 당해서 우리 학교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인들을 다 죽이는 게 그 친구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학생이 저희 학교에 온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할 때, 교회 건물을 빌려서 운영을 할 때. 근데 그 친구 하루는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ADHD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로 온 학생인데 싸우는 거예요. 에어컨 온도를 법정 온도가 해야 된다. 아니다. 더우니까 좀 더 해도 된다. 별것도 아닌 거지 싸우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인데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그때 얘가 분노 조절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먹으로 얼굴을 몇 번을 때리고 제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옷을 잡았는데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팔로 차고 하는데 제가 힘이 있게 보이잖아요. 제 덩치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옆에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30명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더 큰 무력으로 얘들을 제압했다고 하면 걔들 누구도 도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맞아가면서 얘를 데리고 교실 뒤로 데리고 와서 제압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때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압을 했고 그렇게 한참 있으니까 얘가 소리 지르거나 욕하는 것이 멈췄어요. 물어봤습니다. 괜찮니? 이제 괜찮니?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있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사실 수술도 했거든요. 손가락 수술을 맞아가지고 비틀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학생 처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다가 제가 경찰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친구를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저한테 너무나도 큰 고민이었는데 얘 꿈이 기독교인들 다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럼 최소한 자기를 기다려주는 그리고 용서해주는 목사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얘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부모가 얘를 데리고 학교를 나갔습니다. 지금 그 녀석이 어떻게 자랐을까 늘 고민이고 걱정인데 왜 이런 친구가 나왔을까? 그리고 부모님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지금도 걱정이 되는 친구입니다. 이제는 벌써 대학생 됐을 거거든요. 네. 저희 법인에서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 대한교육문화연구원 네,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뜻이 함께하는 분들이 이사님들로 같이 하고 있는데 울산에 대안학교가 있긴 한데 2단이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 학교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면서 단계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사가 14명이거든요. 조리사 선생님까지 15명인데 스텝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정이거든요. 마음으로만 할 수는 없고 재정이 준비가 되어야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재정도 모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울산에 도시형 대안학교를 세우든지 아니면 시골의 한 곳을 빌려서 하든지 어쨌든 지금 준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 스태프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고 그것이 빠른 시일에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럴 만한 그렇게 말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울산 청송 비전학교가 그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네, 교육청에서 강사비와 운영비를 받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이 파트타임 많습니다. 전임 강사를 몇 명 쓸 수가 없고 강사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좀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케어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위탁형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떤 종교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들이 종교활동을 통한 심리치료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대로 종교활동을 통한 심리치료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하는 것이 주 메시지는 뭐냐면 포기하지 마라. 강제로 저희가 개종시키거나 절대 그런 걸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교회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힘들 때 너희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동아리로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자기들이 원해서 간 동아리입니다. 마음껏 복음 전합니다. 그곳에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마음껏 전합니다. 네, 애들이 하는데 몇 년 전에는 전도 폭발 팀이 와서 애들 결심 기도를 다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썰렁이합니다. 저를.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이제 대학에서나 또
여러 어떤 기관에서 강의하던 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하나도 이제 절대 이제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게 절대 다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저는 뭐 대학 교수도 아니고 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냥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어떤 뭐 농담을 하면 너무 썰렁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고마운 것은 아이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해주니까 그마도 감사하고요. 여전히 저는 아이들에게 좀 부족한 아빠 같고요. 더 시간을 같이 많이 못 해주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참 미안합니다. 아내에게는 대안학교를 하면서 많은 빚도 지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아내가 늘 함께 해줘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를 더 사랑하려고 아내만 더 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죠.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데 그럼 뭘 선택하고 뭘 집중할 것인가. 목사님 저에게 선택은 하나님밖에 없고 집중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겠는가 싶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출근합니다. 물론 새벽 예배 다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합니다. 저희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정말 학교에서 기도하지만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서 이제 교육제 회의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럼 또 다음 월요일날 또 출근합니다. 학생들 방학 때가 되면 교회 이제 돌봐야 될 게 많아서 교회 돌보고 하는데 가끔 저녁에는 좀 쉬었으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좀 쉬고 싶고 그럴 때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애들한테. 새벽에 1시에 전화 와가지고 교양 선생님 목소리 듣고 죽으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걔를 설득하고 상담을 해야 돼. 잠결에 일어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고 물론 그 애는 지금 간호조무사 했습니다. 잘 살았고요. 벌써 이제 또는 이제 새벽에 뭐 더 깊은 새벽에도 전화 와서 뭐 경찰서에 가면 애들이 음주해서 그런 애들도 있고 자기 부모님 부르면 좋을 텐데 꼭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사실은 다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맡긴 사명이 이거라고 한다면 뭐 기꺼이 그렇게 살겠고 고마운 건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도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입니다. 저는 목사거든요.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기 때문에 제가 돌보고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뭐 24시간 다 학생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생각하는 건 교회 부흥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먼저 부흥해야 되겠고 숫자적으로 부흥해야 되는 이 부흥이고요. 뭐 하나님께서 요즘에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코로나 전국이지만 새가족들 좀 보내주십니다. 새가족들도 오기도 하고 또 멀리 부산에서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관심은 부흥입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언제 재퇴임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해 뜨는 걸 보면 좋겠어요. 저는 해 뜨는 걸 못 봅니다. 새벽 예배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금요 기도회 때가 저는 사실 제일 좋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좀 1시간 반 정도 성도들과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저를 많이 만나주시고요. 가장 많이 회복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양 314장 내 구주의 수를 더욱 사랑.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네, 할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여기까지. 네.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맨 처음에 아버지를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내 평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할 때 주님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절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항상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악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당연히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이것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제 사역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가끔 청소년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문신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학교 애들도 뭐 양쪽에 어깨에 고기 문신을 해가지고 제가 네가 어부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참 쟤들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는 사회적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라는 용어라기보다는 미래 세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애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우리하고 함께 생활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또는 같이 직장 생활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뭐 어떤 것들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 애들인데 만약 우리가 그 친구들을 낙인을 찍어서 문제하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향한 시선을 조금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쟤들이 왜 저럴까? 저희 학교에도 애들이 문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더 끌어안거든요. 마음은 혹시 제가 무슨 요즘 힘든 일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애들을 장난하느라고 제가 문신을 침으로 이렇게 지우기도 합니다. 그럼 애들이 되게 웃기고 재밌어 하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순수하거든요. 그냥 폼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미래 세대를 향한 시선이 조금만 더 바뀌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조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김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나는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자퇴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결석을 하고 사고를 치지만 교장 선생님 너희들 포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현재 너희들의 삶이 조금 힘들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거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고 그것이 너에게 에너지가 될 거야. 네가 지금까지 당한 상처, 아픔, 슬픔이 너에게 스펙이 돼가지고 힘이 될 거야. 조금만 참고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맞지?
네, 독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압니다. 힘든 거 힘들어하다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기쁜 분들은 힘들어하는 분들 조금만 그분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눈빛을 그리고 그 귀를 우리를 향해서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미래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